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아들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람과 발락이 변화되는 과정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발락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람이 예언한 후 발락은 발람에게 왜 축복했느냐 이런 질문으로 끝냈어요. 23장 11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축복 후에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질책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남을 저주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의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락은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에 분노합니다. 발락의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저주를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있잖아요. 이 고집 부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사랑하라, 베풀어라, 용서하라, 참아라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해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억지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머지 결국에는 분노하는 발락의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 과정에서 변화하는 발람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탐닉하는 사람,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돈을 보고 움직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발락이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존귀하게 하기로 했다는 것은 결국에 높은 지위를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돈을 많이 주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즉 돈과 권력을 보고 저주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주의 사람이었지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줘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발락이 이끄는 대로 높은 산에도 가보고 제단도 쌓아보고 했지만 절대로 발락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인 발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언하는 것은 다른 잡신이나 기분에 사로잡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돈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도 예언자적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